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즉 부활이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이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 당신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뒤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되어버린 이 사망을 완전히 패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이전과 같지 않은 생명을 드러내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절대 썩어지지 않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부활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며,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년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지켜야만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리고 부활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실인가?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는 바로 그 자는 반드시 꼭 기필코 죽어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비록 죽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그렇게 해도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정말 믿게 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이 약속의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 영생하는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말씀 그대로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시는지요? 이제는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믿어지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리나 신학, 그리고 그냥 성경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아니, 이것은 불행이다 못해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되고, 이것은 곧 내 속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사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2000년 전 당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교적 배경, 즉 토라라는 그 율법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교회는 섬기지만 이방인, 헬라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 눈에 여전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율법에 의한 비판, 판단, 그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도 받지 않은 그들이었죠. 또 하나님이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음식들, 동물들, 예를 들면 이 돼지고기와 같은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사는 이방인들이었으니,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예수를 믿으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이방인들, 로마 교회 그 이방인 성도들은 여전히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 즉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유대인들이 로마 이방인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적 삶을 사사건건 그들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대인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여전히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착각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반드시 꼭 하나님이 주름하신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인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까지 받고 그리고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다고 자부까지 하고 있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오늘 성경이 바로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꼭 하시겠다고, 기필코 하시겠다라고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 성도들의 어떤 부분이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 다른 형제, 다른 자매, 그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2019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체계를 잡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방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과 정확한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온 대한민국 내에서 난무하고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 또 구원파와 같은 이런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교리나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 역시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바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내 속에 음란함이 용서함을 정말 받게 됩니다. 내 속에 욕심과 탐심이 정말 주님의 이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이 증오하는 마음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정말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는 심지어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못난 내 모습, 찌질한 내 인생, 후회 많은 내 인생, 세상이 던지는 그 숱한 돌과 사람들의 그 매속고도 내 마음을 후벼 팠던 그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도록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모든 묶임에서 풀게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내용을 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덧붙여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도 묶어왔던 그 모든 정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주님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인생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법으로부터 너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입니다. 이 자유한 인생, 모든 묶임으로부터 완벽하게 풀어진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이전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좀 걸려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저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내용, 즉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죄에 묶여 종로로 됐던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은 것뿐인데, 성경은 너희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합하여, 이 합하여란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가 되어 동일한 사건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신 그 사망을 경험하신 것처럼,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죄의 묶임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오직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정말 죽음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가 그렇게도 나를 묶어왔던 모든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져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며,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는 이 용서가 넘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우리의 가정이 되었다, 천국 가정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새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019년 부활절,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부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적 내용을 그냥 교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께도 실제적인 사건이 되지만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진심으로 믿는, 온 마음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일 2부 시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숫자가 대략 한 70분에서 80분 정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때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두 종류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그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그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며 이제는 덮어주며 참아주며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 이 자리는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또 한 부류의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같고 부활도 믿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2019년도 부활절 예배도 동일하게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즉 용서하며 살지 못하는 분들 또한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저 역시 목사입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 역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너무나 부끄럽게도 목사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걸 내가 믿지 않으면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러한 나에게 내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정말 믿고 매일 믿고 또 믿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라도 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앙적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의 내용, 그 사람의 마음 별 수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전혀 엉뚱한 삶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이러한 삶이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 5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매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 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식당 봉사도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까지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심판이라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열심히 싸우며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올해에 2019년도에도 또다시 이 부활절을 주셨고 그리고 이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게 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고요, 또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으로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종이 주인에게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오늘날 우리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5조의 돈이 됩니다. 이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 어찌 평생 이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 종에게 그 10,000달란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5조나 되는 돈을 탕감하여 줍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구원을 경험하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찾아가 너는 왜 인간으로, 너는 왜 사람으로 사람의 탈을 쓰고 내 돈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냐고 목을 잡아채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따지면 약 1,000만 원의 돈이 됩니다. 5조 원과 그리고 1,000만 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구원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로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10,000달란트의 빚을 갚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100데나리온의 그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까지도 충분히 용서하며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 내게 원수를, 내게 악을 베푼 자, 저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이제는 사랑하고 베풀며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어떤 죄인인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인지, 어떤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인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 내 모든 삶을 용서하신 예수, 오늘도 용서하시는 예수, 이런 분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주시는 주님,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는 이 용서의 주님이 맞으시는지요?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으신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새 생명이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화평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가정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